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성당 앞에 있는 가로수들도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들을 이제 다 떨궜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막바지, 아마 이번 주가 막바지 그 월동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는 그런 때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당에 오셔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대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주간의 대림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될 건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앞으로 대림 그 4주간 동안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때를 지나서 저희 이제 상반기에서부터 위드 코로나와 그냥 함께 지내는 이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심각했던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신앙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본당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숙제였습니다.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 회복 그리고 본당의 활성화, 이게 뭐냐면 큰 과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유례없이 우리의 신앙들이 좀 둔화됐고 또 경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전에 그렇게 주님께 뜨거웠고 또 열심히 했던 신앙을 다시 찾는 것, 3년 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자라고 하는 그런 큰 숙제들을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과 본당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답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본당이 활성화 될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일찌감치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라.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것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고왔던 이 신앙의 기본도를 우리가 다시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이고 본당들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지 내 신앙과 우리 교회가 활성화될까?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 경직되고 움츠려졌던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겁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 본당은 다시 활력 넘치는 본당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학원들을 거의 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우리 때는 학교에서 배우면 그만인데, 근데 왜 이렇게 또 학원을 가느냐? 그래야지 성적과 실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전부 다 자기 실력을 위해서 학원을 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골프 붐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한 과장 정도만 되도록 뭐 골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참 유례없는 골프 붐이 있는데요. 골프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골프 연습장 가고 열심으로 스윙을 해야지만이 그 골프의 실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강건해지고 내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학원 안 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뭐 골프 연습장이 있느니 이런 훈련 없이도 아주 그냥 천부적으로 공을 잘 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그 움츠렸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띄엄띄엄 주님의 집을 찾는 분들에게 신앙이 굳건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성가 중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내가 또 더 큰 어떤 체험의 그런 신앙이 되려면 주님의 성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뻤다. 여러분도 그러죠? 자, 우리 성당 가자라고 하고 하는 소리가 자, 우리 기도회로 가자. 자, 말씀 배우러 가자.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뻤던가? 그게 기쁨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자, 성당 가자 할 때 나는 얼마나 기뻤던가. 만약 이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시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자, 끝으로 9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집을 나 사랑하오니 너에게 복이 있으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자주 찾는 자만이 복받을 기회가 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더 가까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부정적인 의식이 뭐냐면 성당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에 그래서 성당도 모이면 프로테이즈로 10%, 20% 이렇게 금했기 때문에 이것이 2년 동안에 이게 몸이 배워서 성당에 모이는 것을 지금 많은 교인들이 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이때 더욱더 모이는 것을 힘쓰고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이죠. 우리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할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야 성당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복음으로 느껴지고 자 함께 성당 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독서 11절을 교우님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너무나 통감하고 있죠? 내 신앙이 다시 일어서야 될 때, 내가 다시 예전에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움츠렸던 지난 2년을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리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복음 42절과 44절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44절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노아 시대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시기에 어떤 전형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노아 시대와 거의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느냐? 엄청난 폐악을 저질렀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전멸하고 말았느냐?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홍수냐, 무슨 비가 오느냐? 여러분도 보시면 해가 쨍쨍 찌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무지무지하게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겠습니까? 야, 나 이런데 무슨 비가 와? 만약에 먹구름이라도 잔뜩 꼈다면 그 말이 통용되겠지만 해가 몇 날 며칠 돼 쨍쨍 심판달까지 쬐고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노아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수가 올 때까지 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다 그들이 죄가 지어서 그렇게 전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일에 그저 그냥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전멸하고 말았다. 이게 노아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다가 결국은 버려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오늘 성경 그럽니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은 하늘 올라갈 거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한 사람은 선택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기준은 간단하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만 내어 있어서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그렇게 버려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지금 내가 내 세상 일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다면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버려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얘기합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세상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이 독서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2절을 같이 보시면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자, 13절은 그 후반절만, 맨 마지막 후반절만 보시면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14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세상 욕정에만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지금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새롭게 갇혀있고 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자로서 신자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라,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뭐 유니폼이라고 하고 정복이라고 하죠. 정복을 입으면 뭐예요? 그 정복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사제들도 이렇게 제의를 입으면 이 제의를 입은 그런 걸맞는 행실을 해라. 신자라면 신자에 걸맞는 그런 행실을 보여라. 그걸 회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럽니다. 어떤 높은 이름이 있으면 그런 이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해라. 어떤 지위에 있으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이제 보여라. 이제 저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실을 이제 갖춰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남자들 이야기 중에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남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늘 되풀이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자매님들은 싫어하시는데 남자들은 뭐 기회가 되면 스스로, 왜냐면 그만큼 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군대 얘기를 조금 하자 보면 최전방이라고 하는 철원에서 제가 군부를 30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대를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철책, GOP 경계 임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대가 바뀝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대가 바뀌면서 철책 임무를 하는데 저는 가서 10개월 딱 10개월 철책 근무를 그걸 했었는데요. 제 군생활 30개월 중에 자대 배치 딱 그 첫 번째 2주간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낯설은 곳에서의 적응의 문제 때문에도 좀 불안하고 두려웠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군대 가면 전부 다 실탄과 무기를 다 지급받고 군생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전방은 실탄과 무기들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2주 동안에는 신병에게는 실탄과 무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는 그래서 빈 탄창만 끼고 경계 근무를 쓰게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안정상의 문제도 있고 큰 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대원들은 거의 실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쓰게 되는데요. 그 2주 동안에 선임들이 군대에서 돌아가는 그 최전방의 옛날에 흉흉한 얘기들, 무서운 얘기들을 잔뜩 겁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대남방송이 거의 끝이지만 저희 때문에도 그냥 주야간으로 쩌렁쩌렁하게 대남방송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2주 동안 손님들은 다 실탕을 무기를 갖고 하는데 이 빈총으로 근무를 쓰는 그때가 가장 저희한테는 군생활 30개월 중에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2주간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 저에게도 실탄 주고 수류탄 주고 크레모와 격발기 주고 이렇게 이제는 근무를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은 싹 잊었습니다. 아이고 뭐 나타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때려붙지 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총이 주는 그런 거, 이 무기가 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자신감과 이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불안이 싹 켜지죠.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딱 장착하는 순간 뭐냐면 옳다면 와버리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순교자들이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주님으로 무장된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두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졸음하고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원래 원칙은 일몰 전 1시간에 투입돼서 일출 전 1시간에 투입돼서 일출과 동시에 그렇게 빠져나오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졸음인데요. 적보다는 그죠? 대체하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졸다가 순찰해서 발각됐으면 뭐 엄청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졸음하고 싸우는 것. 이게 경계병의 가장 큰 과업은 뭐냐면 깨어서 근무 쓰는 것.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한 채로 자기 직분, 경계 근무를 성실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깨어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신자로서 충실하게 지금 맡은 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자로서 내가 일러준 대로 충실하게 그 일을 지금 수행하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또 여러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으로 무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같이 계시면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그런 신자로서의 충분한 직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식이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끝나면 바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그죠? 니케아 신경 뒤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켜나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기쁨으로 또 복됨으로 나와 함께 보내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식이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